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자만큼 다워라 주님의 생애는 저솔로 모네 오도라 어두운 데가가 다시 한번 참 아름다워라 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온전히 내 삶을 드리지 못하였고 내 사역을 위해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며 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회개를 통하여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문성원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지금 두 가지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시 기도 캠페인입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저녁 9시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들은, 소제목들은 우리가 주보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두 번째 성경 필사 캠페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진을 찍어서 교회 전체 카톡방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기회로 우리 모두가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매일 아침 묵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이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룻기 2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7절. 제가 성경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7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랑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요즘 우리 모두가 통과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에게 답을 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면 저는 스스로 계속해서 제 스스로 상기시키며 그리고 제가 붙들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그 수준이 다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그 정도 높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제 스스로에게 얼마나 스스로에게 기억나게 하고 제 스스로 또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제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도 똑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따로 있었습니다. 3월 16일 날 메르켈 총리가 종교단체 모임 금지령을 발표한 이후에 여러분, 이 부활절까지 시간이 한 3, 4주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이 꽁꽁 닫혀 있었는데 부활절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부활절 하나님이 맞이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질문을 가지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쉬워질까, 편해질까, 좋아질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제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수준이 차이가 많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냐면, 성경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복이 되는 경우가 언제였는가를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어디냐면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 기억하시죠? 전에 이스라엘에서 끌고 왔던 이스라엘 여종으로부터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한 게 있겠죠. 내가 가면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맞이해 주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나와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피부가 깨끗해지고 회복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나만 장군이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한 후에 분을 내며 돌아서서 아람을 향해서 출발해 버립니다. 이럴 때 나만 장군의 종들이 무엇을 하냐면 더한 것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하자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기만 하면 나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면 두 가지 일은 벌어졌겠죠.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는 날 수 있었겠죠. 내 억울함은 풀 수 있었겠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제 흉년이 곧 다가올 텐데 내 민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겠냐라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생각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오미와 룻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는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를 상징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3자 입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있어야 될 곳,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인 예배가 있는 장소로 믿음의 결정을 하고 발을 뗄 때에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새 출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면 최소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거처, 최소한의 식량, 우리 하나님이 기적처럼 공급해 주시겠지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이 두 사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생계 자체가 막막하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 하나님이 최소한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는 형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죠.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는 거예요. 남의 밭에서 곡식을 수확할 때 나가서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정도 밑바닥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이 룻으로 하여금 그 낮은 자리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시더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게 이것 때문에 왔는가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이 일 겸손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는 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룻과 나오미에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 반전의 키를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결국 이 두 사람을 웃게 만들어 줄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최소한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좋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 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반전의 키를 가지고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에 이것을 붙드십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있다가 사라져버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원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이 나보다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발을 떼지 않았다라면 독일 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믿음의 발을 순종해서 떼고 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오기 위해서 믿음의 발을 떼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험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그 생각이 얼마나 뛰어나시고 크신지를 삶에서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2주 전에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 뿐만 아니라 이삭을 줍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줍는데 거기서 새로운 얼굴인 룻을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환에게 묻죠. 사환이 룻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3가지로 칭찬해 줬던 거 기억나세요? 룻은 예의를 갖춘 여자입니다. 부지런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여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이미 룻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유력한 자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 안에 이게 바로 지도자가 갖춰야 될 품격이구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지는 관심,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형편이 어떤지를 알고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지도자의 품격이라는 거죠. 이방 땅에서 홀로 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모압 출신 과부 며느리, 이 2사람만 고향으로 돌아왔대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룻이 힘없는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아스의 해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룻을 시어머니에게 뭔가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연약한 시어머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헤세드를 베푸는 이런 룻을 하나님이 내게로 인도하셨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보아스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내게로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룻을 도우라고 하는 뜻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 능력이 탁월하더라라는 거죠. 보아스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이런 의무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대로 내 밭에 이삭을 줍기 위해 찾아왔으니까 그 정도 허락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인데, 선을 베푸는 일인데, 여러분, 보아스는 그 선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헤세드를 베풉니다. 룻을 불러서 위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사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룻 앞에다가 곡식을 뿌려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선을 넘어서서 하는 것, 그게 헤세드인데 이제는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보아스를 통해 지도자가 갖춰야 될 품격 2가지를 보았습니다. 내 밑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첫 번째입니다. 2번째는 뭡니까? 해석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이런 품격, 2가지 품격을 갖출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내 딸아. 이건 누가 룻을 부르는 호칭인데요? 그렇죠. 나오미가 룻에게 부르는 호칭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딸이 힘들어할 때 배려하고 보호해주고 싶은 친정 아버지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게 되는 것은 보아스가 8절과 9절을 통해서 룻에게 6가지의 말을 해주는데, 야, 정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을 줍기 위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내 밭으로만 와도 충분히 이삭을 주울 수 있게, 곡식을 주울 수 있게 내가 배려해 줄게 라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내 밭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속해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내 밭에 있는 동안은 내가 너의 안전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했냐면 세 번째 말 때문입니다.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 여종 밑에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이방 사람에서 그것도 여자입니다. 그것도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보호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그런 룻인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 여자처럼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 사람들 중에 하나로 취급해 주겠다, 그렇게 대우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분 상승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보아스를 보면서 보아스의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추수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곡식을 가장 많이 주울 수 있습니까? 추수하는 일꾼들 뒤에 바짝 쫓아가는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많이 주울 수 있을 텐데 그 자리를 보아스가 룻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특권을 주는 거죠. 내 밭에 오면 충분한 곡식을 주울 수 있게 해줄게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까지 만들어주는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룻 앞에 곡식을 뿌려두라라는 거예요. 이런 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을 통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목이 마르면 내 일꾼들이 길러온 물을 함께 마셔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겁게 네가 필요한 물 집에서부터 가져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종들이 마시는 그 물 너도 함께 마시라는 이 의미가 뭐예요? 너도 내 사람들 중에 하나처럼 내가 여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일꾼들에게 룻을 책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룻 같은 이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인권을 얻어서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밭에 곡식을 주우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책망해서 다른 밭으로 쫓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랬을 때 룻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여러분, 이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내가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이유가 시어머니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네게 어떤 유익이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힘없고 연약한 시어머니 돕겠다라는,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왔다라는 걸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방 여인이 너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그냥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네 삶을 보고 나도 도전받아서 은혜 베푸는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말을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자를 돕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기본은 되자라는 거죠.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자라는 거예요. 구별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좀 이루자라는 거죠. 그게 성도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3절을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내가 정말 시어머니 따라 잘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동서인 오르반은 어머니가 기회를 줬을 때 고향으로, 부모님이 있는 고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혼자 시어머니 쫓아 새로운 곳, 낯선 곳에 왔는데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건가 고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이런 유력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이런 보아스가 잘 왔다고 인정해 줄 때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네가 보호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네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룻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정말 결정 잘했구나, 내가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온 것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작년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새해가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의 편지를 받고 힘을 얼마나 얻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왔을 때 약 3년 반 전에 처음 크리스마스를 지날 때 성도님들이 제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썼던 글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몇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보는데 그게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독일 온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대에 있는 두 아이를 정말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새로운 곳에 데리고 와서 애들이 힘들 때마다 내 안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제대로 선택한 것 맞나? 이런 고민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위로를 받으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독일 정말 잘 왔지, 내가 정말 우리 은혜교회 담임 목회자라는 것 정말 행복한 목회자야.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위로의 말들 하나하나가 내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위로와 기쁨을 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보아스가 식사 때가 되었는데 룻을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앞에서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 소년들이 마시는 물을 함께 마시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내 사람들 중에 하나로 대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보아스를 보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내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해서 함께 앉아서 밥을 먹게 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보아스의 인간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주인들은 종들과 함께 테이블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인 룻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우리 중에 너도 하나야 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참 많이 오셨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실 텐데, 여러분, 처음 오는 사람들이 식사한다라고 테이블을 정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새로운 성도님들이 내 나이 또래면 서로 초대해서 자기 테이블에 좀 앉히면 좋겠습니다. 마치 룻이 내가 이 그룹의 한 일원이 되었구나 라는 마음을 주듯이, 그렇게 서로 자기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자라고 초대하면 새로 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환영받는구나, 내가 이 공동체의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 이렇게 초대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룻이 밭에 이삭 주우러 나가기 전에 2절에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겠죠. 내가 이삭 주우러 밭에 나가는데 어느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 좋겠다,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밭을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보아스의 밭에서 그 은혜를, 내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이런 것을 좀 이루면 좋겠다, 이런 필요도가 좀 채워지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 공동체를 통해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도전이 생겼냐면,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민 목회입니다. 이민 교회입니다.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서 힘든 생활들을 하는데 교회를 찾아올 때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외로운 이민 생활, 함께 마음을 열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마치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좀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면 그 생각대로 그 필요가 채워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보아스를 통해 도움의 손길은 이렇게 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돕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유력한 자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룻에게 내 밭에 와서 너 일하지 않아도 돼, 필요한 것 내가 공급해 줄게, 내 종을 통해 너희 집으로 배달해 줄게 라고 해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풍성하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주면 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이 있죠. 하와이에는 하와이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키모에는 에스키모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정해준 그 지역에만 살면 에스키모인이기 때문에, 하와이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디안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공짜 돈이 생기면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에스키모 사람들은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래서 평균 연령이 60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와이언들은 하와이 가보십시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 구워 먹고 편하게 삽니다. 그게 행루즈거든요. 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보아스는요, 룻으로 하여금 밭에서 일을 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서 그 앞에 곡식을 뿌려서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대로 돕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게. 여러분, 어디까지 돕는지를 한번 볼까요? 하루 곡식을 주었는데 룻이 얼마나 주었는지 우리 17절을 한번 볼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한 에바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13.6kg입니다. 하루 동안 가서 13.6kg의 곡식을 주운 거예요. 안식일 빼고 6일을 이렇게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81.6kg입니다. 한 가마니가 80kg인데 일주일에 쌀 한 가마니를 주워 온 거예요. 그리고 7주 동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계산해 보니까 571.2kg예요. 여러분, 두 여인이 1년 동안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는 곡식을 줍게 했다라는 거죠. 리터로 따져도 똑같습니다. 22리터예요. 여러분, 하루 성인의 노동이 1리터에서 1.5리터를 받는데 한 에바 22리터를 하루 동안에 주운 겁니다. 그러니까 15일 동안 노동을 취하고 얻을 수 있는 대가를 하루에 다 주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게 바로 전능자의 수준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결정을 하고 다시 신앙이 있는, 예배가 있는 곳으로 올 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수준이 다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7주 동안 곡식을 줍는데 1년을 풍성히 먹고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발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넉넉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깨닫고 붙드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가 바로 이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인된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 생각의 차이를 보세요. 생각의 수준을 보세요. 우리는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영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데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생각의 수준이 다른 것을 삶을 통해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해내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과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른 부분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수준이, 그 차원이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선하시고 넓고 크심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복인 것을 믿고 붙들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재물의 일부분이 아니라 주를 향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온 삶이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 교회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드려진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